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의 삶,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어떤 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갑자기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것 같은 어떤 삶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그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항상 이 구조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념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었던 뭘 하든지 자기들이 믿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열매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삶 속에 오랜 동안 지나던 삶에 따르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뭡니까? 그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예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우리 입장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죠. 당연히 오늘 그런 부분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계속 믿음에서 같은 믿음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는 이걸 믿고 어느 시대는 이걸 믿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늘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창세전부터 정해놨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대표 구약 성도들의 그 대표 나온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믿었던 이 믿음을 믿어야 된다. 아프리카 가면 다르고 여기 가면 다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선교지나 성지순례 이렇게 갔다 오면 차 가가지고 막 눈에 뭐 볼 글 보면서 와 그러는데
그 속에 선교지도 이게 들어가 보면은 아프리카 이런 데도 보면 제가 요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쇼맨십 비슷하게 어디 가서 뭐 잠깐 보는 그걸 가지고서 그게 믿음이 전부인 거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맺어야 될 어떤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가서 어디 가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물론 그 현지에 가서 꾸준히 앉아 그 자리를 지키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땀과 수고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분들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작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없으면서 그 열매는 없으면서 잠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믿음인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춤추고 막 그런 어떤 분이 옛날에 와서 막 그런 걸 막 잘하는 아프리카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그 춤추는 게 어떻다. 그 앞에서 춤추고 그런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믿음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문화가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제가 엊그제 말했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지역이 아프리카도 실제 선교하자는 선교사님의 진단이니까. 이상한 예수, 미신 같은 예수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죽음을 보자 데려간 사람이 에녹인지 누군지 뭐 아브라함인지 누군지도 부를 정도로 모든 아프리카적인 그런 걸 알겠지만은 히브리서에서 사실은 오늘 이 두 가지를 지금 히브리서뿐만 아니죠. 제가 좀 자주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 눈을 보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성경을 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그 환경, 그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을 써나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지 않는다고. 13장 1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다른 번역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꾸준히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요. 누가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도. 특별히 여기는 우리 개혁개정에 형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여기서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잘 가끔씩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괜히 반갑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하고 왜 그렇게 반가운지 되게 뭐 알지도 못하는 건데 못한 사람인데 그랬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반갔던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저도 뭐 다른 사람 더 큰 은혜를 받은 분들 많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서로 사랑 여기는 서로 사랑 어떤 면에서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이 형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형제 사랑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상대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뭔가를 내 편에서도 뭔가를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서로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누가 뭐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잠깐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있는지 아닌지 형제 사랑하기를 꾸준히 하죠. 꾸준히 하고 이 꾸준히 하려면 내 안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제목 자체가 흔들지 않은 나라에서 삶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사는 삶의 어떤 열매예요. 열매 이렇게 하라 하나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 믿음의 신앙의 두 기둥이기도 하지만은 히브리 10장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쓴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두 가지, 진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믿지 않는, 특별히 거기서 세상과는 어디라서요? 그때는 유대인들과의 싸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종교. 유대 종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에 한서 보면 이방 종교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기에 대한 종교가 유대교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고 고난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고난을 가장 많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거기에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믿음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진짜 수지자들이 거기에 다 모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 모교회고. 근데 보면은 다른데 사도 바울이 갔던 이방 지역은 사실은 모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개척한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교회에 어떤 헌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헌금 문제가. 그 헌금 문제 그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개척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배경 속에는 아니 정상적인 말하면 선교사 파송한 데서 선교사들을 그쪽 지역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이유가 간단합니다. 같은 지금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앞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지 않습니까?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빚을 받았다는 거죠. 빚을. 그 김종철 감독님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회복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니까 메시아닉주들이 그 메시아닉주들을 이 전도하는 어떤 전도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까지 똑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니까 그 인터뷰 다큐멘터리였던 인터뷰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진짜 메시아닉주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확히 그런 표현이 나와요. 빛을 받는 거야. 빛을. 예수 그리스도. 직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믿는 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툭 던진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가지고 깨달음과 믿음과 이걸 딱 줘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완전히 싹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는 역사는 어떤 면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준비된,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곧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사실은 어디 이방 땅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유대인들만 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 틀 안에서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장수만이나 어떤 다니엘 브락 같은 경우 그런 게 사실 심하지 않습니까? 요즘 다니엘 브락 거기서 고흥 또뭐 오면은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고흥에 어떤 가정이 외지에서 이사 왔는데 텃세가 심한가 뭡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는 텃세가 심. 그 지역이 그러니까 현대병원 어떤 간호사도 교회당에 보는데 대구에서 왔다가 갔대. 텃세가 너무 심해. 간호사도 텃세가 심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같은 가치관, 같은 예수님을 말하고. 근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말했지만 그거는 잠깐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잠깐 동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흩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데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있으니까 흩어버리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가라고. 흩어버리는데 그래서 잠깐 동안 그 삶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걸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엊그제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6가지 야당에서 발의한 그 법안을 거부했죠, 그죠? 그 중에 양곡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곡법이 뭡니까? 농사지면 쌀 농사져서 손해보는 건 나라에서 다 보상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농민들한테 좋죠. 농민들한테 좋은데 뭐냐면 거기에 거부한 이유를 3가지를 드는데 3번째가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도덕적 해이. 첫 번째 중에는 공급 과잉. 다 쌀농사들 나라에서 다. 그래서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다고 해요. 그러면 야 치킨 안 파는 것도 나라에서 다 보상해주라. 농사지는 사람들한테 좋겠죠. 근데 이걸 그냥 계속 법안을 그냥 놔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김춘영 목사님이 둘의 공동체를 하는데 교인들한테 그 같이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나눠서 쓰고 그걸 해봤대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똑같이 하는데 단 그 나눠진 돈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남은 돈은 월말에 꼭 반납을 해요. 다시 그 마을에 희귀한 이제 풍경이 하나 생겼습니다. 멀쩡히 집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를 들어 마지막 날 되면 동네에 없어. 동네가 조용해. 왜? 다 그 돈 쓰라 다 나간 거예요. 돈 쓰라 다 나간 거예요. 왜?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참 모든 게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요. 얻는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하겠죠, 그죠? 있는 사람들과 빼.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크게 이게 폭력을 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라고. 그러나 또 있는 사람들 입장에 하나님 입장에서 또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게 도를 넘으면 안 되지. 근데 이것이 너무 이게 어떤
저기가 되면 실제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도덕적 해이가 나오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나눠주니까 뭐라 일하네. 뭐라 일하네. 나라에 다 해주는데 이만큼이라도 똑같이 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일하겠냐고요. 처음에는 다 좋다고 특히 없는 사람들은 좋다고 그럼 있는 사람들은 땅 파서 뭐 돈이 나오나 어디서 하늘에 쭉 돈이 떨어지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걸 하나조차도 진짜 하늘 찌는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균형.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존중할 줄 알아요. 네? 그럼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지게 됐으니까 세상에서도 뭔가 가진 사람들은 저희 처형이나 형님들도 보니까요 남다른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자는 부분도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해하기를 똑같이 준댔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수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대로 존중할 줄 알고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줄 알고 그러나 또 없는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없는지. 도와주는 것도 무조건 뭐 어렵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맨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젊어가지고 멀쩡한 애가 일어나고 와가지고 갑자기 일만 하면 문자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지 지가 나를 도와줄 거 나이를 볼 때 지가 나를 도와줘야 될 판인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어. 그 멀쩡한 몸을 가지고 뭐하냐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 여기서 손님은 나그네를 말하는 나그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여기 다른 번역에는 다 나그네라고 돼 있어. 나그네라.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이 아브람도 그랬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나 이 성지에 가면 베두인들이라고 이 양친 목자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무슨 현대 문명하고 이제 단절돼서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보면 이 성지순례나 이런 데 이제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손님들 외지인들이 오면 그 문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 베두인들 그냥 안 보내고 먹을 거를 줘 대접하고 재워주고 그런 문화들도 있긴 한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두인이었죠. 돌았다는 양치고 요즘으로 베두인 같은 그런 삶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천사를 받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갇힌 자는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지나고 나오지만 갇힌 자를 동정했댔잖아요. 동정하는 것도 여기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10장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기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서 갇힌 자는 그냥 막 흉악한 죄를 지고 감옥에 간 사람 그 사람을 동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갇힌 자는 누구예요? 나와 같은 믿음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는 끼리끼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필리핀 자매들도 보니까 때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이더라. 우리하고 모이자는 말이 한 번도 안 해. 우리하고는 필리핀 자기 같은 60년에도 필리핀이라는 그 고향에 그 같이 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동질감 때문에 자주 모여요. 뭐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보면은 아는 누구 아무경마도 와 있고 누구도 와 있고 같이 여기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 여기서 갇힌 자는 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냐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으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물론 뭐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두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여기 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 보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 말아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누가 모이라고 뭐 명령했습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맨날 모여가지고 서로 웃고 떠들고 그래라? 누가 명령했나고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우리도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 안에 정말 살고 있으면, 오늘 편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정말 살고 있으면 이래 하나 맞으면 하나가 아니라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이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는, 참 믿음에는 열매가 있게 된 겁니다. 열매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삶을 살기 전에 이 믿음, 주님이 명령하신 믿음, 다른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열매가 없는 건 없다는 건 뭐냐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한날도 이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